네, 여기 묵상 간증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가정입니다. 교회에서 결혼한 저희 부부는 월급을 받으면 11조부터 드리며 주일에는 교회 외에는 다른 곳에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연애할 때 배려를 잘하고 친절했던 남편은 막상 결혼하고 보니 취미가 생기면 이것저것 수집하는 중독이 있었습니다. 시가 적힌 껌종이나 스포츠 신문, 음반과 DVD, 피규어 등을 비롯해 게임 기계도 종류별로 사들였습니다. 저는 이런 남편을 철이 없고 이상하다고 여겼는데 말씀에 비추어 보니 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결혼 초 시아버님이 제게 주식을 알려준 후로 저는 돈을 쉽게 버는 방법을 알게 된 것 같아 컴퓨터 모니터만 줄기차게 보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다단계에 가입해 가게를 열고 인터넷 쇼핑몰까지 운영하며 열심을 내다가 손해를 보고 나서야 그만두었습니다. 중독에는 좋은 중독, 나쁜 중독이 없다고 하는데 저는 돈을 벌면 좋은 중독이라고 포장하며 모든 것을 여호와의 것이 아닌 내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다 큰아이가 초등학생일 때 남편은 외도를 했습니다. 저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남편의 내연녀와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서로 남편이 자기 물건이라도 되는 듯 으르렁거리며 싸웠습니다. 그날 이후로 남편은 집을 나가 결국 혼외자를 낳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긴 삶이 무너지던 순간 세상도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무렵 큐티하는 공동체에 속하게 된 저는 구속사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죄가 보였습니다. 이후 가정을 지키고자 혼외자를 데려와서 키운 지 어느덧 12년이 되어 갑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값없이 주셨는데 저는 사춘기 아이와 이야기할 때면 찡그린 표정과 감정 섞인 말로 상처를 줄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이 가정을 지킨 일이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계명을 주신 것처럼 저도 저의 간증을 다른 가정을 살리는 데 사용하겠습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사춘기 아이와 밝은 얼굴로 대화하며 표정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혼 위기에 있는 지인의 딸에게 찾아가 저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기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여긴 삶이 무너지던 순간 세상도 무너지는 것 같았다라고 하면서 그때 정말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되고 혼외자를 데리고 와 키운 지 12년이 되어 간다고 하면서 적용으로 이 11조를 이런 개념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사춘기 아이와 밝은 얼굴로 대화하며 표정에 11조를 드리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레위기 27장 우리 16절부터 34절 이제 레위기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지는데요. 16절부터 25절까지는요 하나님 앞에 밭을 드리고자 할 때 어떻게 이렇게 드리고 또 무르기도 어떻게 할 수 있었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16절을 보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내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오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라고 해서요, 이 밭을 드린다라는 것은요 희년이 올 때까지 그 밭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의 값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마지기 수대로, 이 마지기라는 것은 벽시 한 말을 이렇게 심을 수 있는 넓이를 뜻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보리 한 오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한다라는 것인데, 한 오멜은요 약 230리터 정도 되는 큰 단위예요. 한 오멜을 심을 수 있는 땅은 은 50세겔로 이렇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으니 어제 이렇게 서원에도 보면 나와 있듯이 이 은 50세겔은 일반 노동자 5년치의 임금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었었음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처럼 밭을 무르기를 쉽도록 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나는 남에게 보이려고 무책임한 서원을 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거룩히 구별하여 주께 드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헌금뿐만 아니라 내 시간과 마음을 기쁘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네, 여기 17절부터 19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내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라고 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니까 희년을 이렇게 중점으로 네, 이렇게 밭의 값을 치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예, 그걸 다 계산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네, 드려야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여기서 20절부터 21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니와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라고 해서요, 원래요, 일반 백성들끼리 이 땅을 거래하잖아요. 그러면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희년이 되어도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성전에 바친 이후 희년이 올 때까지 무르지 않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성전에 바친 경우에는요, 네, 그 밭을 물으려고 하면 반드시 희년이 오기 전에 물러야 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물으기를 안 하면 영원히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 성전에 바친 소유가 되었던 것이죠. 둘째는요, 그 밭을 타인에게 팔아버린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타인에게 팔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황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는 참 이해하기 어렵지만 아마도 제사장이요, 원래 주인에게 그 밭을 산 후에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경우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아마도 원래 주인이 무르기를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에는 원 주인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인데요, 무슨 말인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린 밭을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팔면 그 밭은 희년의 제사장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로 작정했다면 내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고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에 핵심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22절부터 24절을 보면요,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 주인에게로 되돌아 갈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밭을 드릴 때 있잖아요, 자기가 밭의 원주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구입한 거라면 성전에 드릴 수는 있지만 영원히 드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것은 타인의 밭을 사는 거 소유권이 아니라 희년까지 사용권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네, 희년이 오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야 했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는 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뭐냐면요, 구약 시대에는요, 그 누구도 타인의 소유를 영원히 소유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왜냐면요, 그 고대 근동사회는요, 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소출을 가져가는 것이 당연한 사회였었던 것이죠. 그랬는데요, 네,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왕이라고 할지라도 타인의 땅을 강제로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버림받은 사람이 있죠.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요, 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은 이 규례를 공개적으로 어기고 나봇이라는 사람의 그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우리도 저렇게 해도 돼 라고 말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버림받는,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레위기 맨 마지막이 그런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맨 마지막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라고 해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원칙은 말씀에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5절에요. 또 내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그래서 밭을 거래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성전에 바치기 위해서는 성소의 세겔을 사용해야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세겔은요 1세겔에 20게라라고 언급이 되어져 있는데 1게라는 약 0.567g으로 20게라면 약 11.34g 정도가 되는데요. 결국 이 1세겔은 약 3돈 정도의 무게였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 내용이 좀 어렵긴 하죠. 이게 밭에 대한 부분이 저도 보면서 좀 어렵긴 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요. 26절, 27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요.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라고 해서요, 첫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바쳐야 했었다라는 의미예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할 때 마지막 재앙이 첫 것이 죽음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 처음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 난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27절에 이 처음 난 게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은 막 흠이 있고 그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죠. 그럴 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물러야 됐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으기 위해서는 정한 가격에 20%를 더해서 드리면 되었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 짐승의 첫 새끼를 드린다라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처음에 것 드리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요, 첫 시간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김남국 목사님이 하신 설교였는데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하루에 100분의 1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11조를 물질을 드리기도 하지만 시간의 11조도 드리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100분의 1이면요 하루에 15분이에요. 15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15분도 안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자신이 드려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부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의 11조에 대한 부분도 여기에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 적용 질문으로는요, 처음 난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자랑과 생색 없이 하나님께 드립니까? 처음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이 처음 것 드린다라는 것 또 한 가지로는요, 하나님께 대한 처음 마음, 이 첫사랑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8절, 29절로 이제 넘어가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온전히 바쳐진 사람은 뭘 말하겠습니까? 이것은요, 그
헤렘이라고 하거든요. 헤렘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여리고 전쟁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 읽어보시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 진멸이라는 단어가 헤렘 또는 여기서 온전히 바쳐졌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랬을 경우에는 그 사람은 다 멸해야 됐었어요. 왜 멸해야 됐냐면 죄에 대한 심판이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거 어긴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어겼냐면요, 사울 왕이 어겼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말렉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짓을 행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의 도구로 삼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욕심이 들어가 버리니까요, 막 좋은 짐승들이나 이런 거 그냥 살려놨고요. 아말렉 왕도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까지 끌고 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내가 아말렉 왕을 이렇게 잡았다 자랑하기 위함이었었거든요. 여기서 온전히 바쳐진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이 진멸의 대상이 되면 반드시 죽어줘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는 이 헤렘이 누구에게 해당될까요?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는 원래 다 진멸되어 없어 죽어져야 되는 자들이었었던 것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서 죽어주신 것이겠죠. 그런 의미로 보자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헤렘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은 죽음이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것이 그렇게 해당되지는 않겠죠. 28절 29절이. 그러나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살았는데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진멸될 수밖에 없는, 진노의 심판 가운데 죽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심판의 사건 가운데 반드시 죽어져야 할 나의 옛사람은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줘야 하는 영역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헤렘은 온전히 또 바치는 그런 의미도 있다면, 좀 좋은 의미로 보자면 우리 삶에 온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30절부터 33절은요 11조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무르지 못하리라 라고 해서요, 여기서 곡식 나무의 열매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또 보면요 32절에 소나 양 같은 경우는요 11조 드릴 때 10번째 되는 것을 딱 드렸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욕심이 참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안 좋은 거, 그런 거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지팡이, 목자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함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11조는 하나님이 내게 땅을 주실 것을 믿는 것이며 그 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땅의 주인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데 11조를 지금도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신약은 더합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자기의 소유 전부를 드린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자면 김동호 목사님이 11조를 설명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의 욕심에 브레이크를 거는 거다라고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11조조차도 안 드리면 과연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냐라는 것이겠죠. 그랬을 때 이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나의 소유 중에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중 10분의 9를 얻어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전부가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10분의 9를 주셨네. 그러면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마땅하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돈을 어디에 어떻게 우리가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요. 내게 주신 땅과 소득이 다 여호와의 것임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인과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에게 10분의 9를 허락하고 맡기신 주께 감사하며 11조를 온전히 드립니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자신의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34절을 보면요,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34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레위기 전체를 결론 짓는 마지막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서 주신 계명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말씀대로 살아가면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우리 인생에도요, 얼마나 참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34절 말씀처럼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에서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하여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리고 그 정말 중요한 것의 핵심에 그 바로 전에 11조가 있는 이 모습을,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이렇게 물질의 11조도 드리고 시간의 11조도 드리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 어디에 있든지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